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게 장식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돌아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내가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천국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로 봤을 때, 우리 자녀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함을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 이 기쁨이라는 찬양으로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재롱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온 마음을 감사로 표현해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금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만 충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이끌림 받아나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역사가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수감사 오고 찬양기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양합니다. 노발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2024년도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교회와 개개인이 올 한해도 많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신 주님, 많은 기쁨으로 풍성하게 단을 거두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윤보람 집사님, 윤람디 선생님 두 분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팀이 더 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두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예, 한 팀이 더 있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를 깜빡했습니다. 예, 우리 권 집사님께서 또 연이어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특별 찬송이 이어져서 참 좋습니다. 예, 혹시 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서 우리 특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제 아름답게 우리 장식을 이렇게 추수감사 이렇게 많이 해주신 우리 에스더 부서 어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팔복 시리즈의 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려내는 긍휼, 사랑으로 살려내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이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누가 안 건져주면 금방 이 고양이는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누군가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개 한 마리가 물속에 딱 뛰어들어가지고 고양이의 어디를 딱 물고 나오는 겁니다. 어디를 물었을까요? 맞습니다. 목을 콱 물어갖고 개가 고양이를 끌고 나옵니다. 막. 근데 이 개라는 놈이 힘 조절을 안 했어요. 너무 세게 물은 거예요. 꽉 깨물어서.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이제는 목이 물려 죽겠다는 거예요. 가만 좀 물어, 가만 좀.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했어요. 야, 내가 너를 지금 살려주는데 까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벌 발버둥 치지 마. 좀 말하지 마. 그래서 더 힘껏 물고 결국 무트로 끌어냈습니다. 고양이는 네 발이 축 늘어져서 거기서 죽었답니다. 끝.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문 것은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려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건 맞아요. 공의로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살려야 돼요. 죽여서 살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저는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꺼내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는 사실 긍휼이 많이 필요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긍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5번째 팔복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긍휼이지만 이 긍휼은 모두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말이죠, 주인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일도 흔히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격이 무시가 됐어요. 아이들은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인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에겐 어떤 때는 이름도 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힘과 무자비를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상가들은 긍휼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영혼의 질병이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질병에 속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나이 대장부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성품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까지 로마는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무력으로 정복되는 세계가 아니라 긍휼로 건설되어지는 새로운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은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 왕진하는 의사와 같다. 그만큼 이 긍휼은 힘든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려내고 치유할 만한 능력, 그 덕목이 바로 긍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실 잘 쓰지 않는 말이면서 우리 안에 가장 없는 마음 중에 하나가 긍휼인데, 이 긍휼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한번 5가지의 방향성을 좀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이 갖고 있는 대상별 성격이 좀 다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2글자로 뭐를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2글자로 뭘 드려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헌금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를 드리죠. 다 2글자입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하죠? 2글자? 존경한다고 하죠. 그죠? 3번째, 나와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하죠? 긍휼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토마스 왓슨이 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약 150번 정도 쓰였고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엘레오스라고 해서 27번, 약 157회 정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징계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복 중에 하나를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음란한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호세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2번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 우리 인생, 우리 온 인류 역사에 긍휼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긍휼의 최고봉이 있어요.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온 인류 역사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십자가를 좋아해.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안 돼. 인생이 십자가밖에 없어. 자, 예수님이 곧 탄생하세요, 안 하세요? 그죠? 성탄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긍휼의 최고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탄생을 해야 돌아가시잖아요. 탄생도 안 하고 어떻게 죽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게 긍휼의 클라이막스다. 탄생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위한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시절은 바로 온 인류, 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한 긍휼의 클라이막스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이 여겨야 되는 자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도 많고요. 부정축제자와 비리의 주범이 대문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문 앞에 침 흘릴 때도 있고, 어쨌든 저만큼이라도 돈 좀 벌어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꾸로 긍휼이 여길 자를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나누고, 군인들은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정치인은 찬성표와 반대표를 나누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제 무엇으로 봐야 될까? 긍휼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도 그토록 우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를 위해서 그토록 우리는 장례식에서 우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찌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천국 갈 거라고 다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많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요즘에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몇 명 정도 안 믿는 줄 아세요? 어른들. 6명 정도 안 다닌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MZ세대들 몇 명이 안 다니는 줄 알아요? 10명 중에 몇 명? 8명. 그러니까 아이들은 20% 정도 예수 믿고, 어른은 약 40% 정도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안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냉소적 마음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조건을 바꾸고 환경이 나아지면은 진짜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꿈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긍휼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과 명제는 뭐냐? 나는 지금 천국 갈 사람이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옥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뭔가 빵 터지진 않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시한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금 뭐 정치적인 쪽은 마찬가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경제 분야, 외교 분야, 뭐 군사, 지금 군사적인 안보는 지금 북한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방력 갖고는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나눠가지고 쓸데없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잘만 사면 될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우리의 가정은 그럼 안녕한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맞는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래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 어느 번잡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어떤 데서는 가지를 못하고 서가지고 막 눈물을 닦으면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핀이 목사님 좀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 중간에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왜 얼마나 힘드시면 갑자기 우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 가지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핀이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그리스도 없이 멸망할 사람들이 이 시카고 거리에 저렇게 많이 걸어다니고 있으니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있다고. 나는 저들을 살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교회를 떠난 영혼들, 우리 청소년들의 약 80%가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우리 장년들의 60%는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우리가 기뻐만 하고 우리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알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긍휼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mercy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 능력, 용서하는 마음, 행동. 다시 한번 공감 능력, 용서하는 마음, 행동.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바꿔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상대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마음으로 또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느낄까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성도 입장에서, 또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서로를 반대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과 함께 늘 같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진 않았지만은 죄인의 마음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회복이 안 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저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별명을 달게 받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너무 중요한 긍휼의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조금만 넘어가서 신약 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 372쪽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없으면 나도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긍휼은 용서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애가 먼저 용서를 빌라고 우리는 잘못했다고 시인해, 말해 라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잘못을 또 하죠. 근데 사실은 용서는 애들이 부모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기보다는 부모가 져준 거죠. 용서를 먼저 부모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용서를 그 사람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먼저 무슨 실수가 있어 그랬으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쌍방에서 잘못을 했어요. 되게 보면 이게 뭐 6대 4인지 3대 7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심지어 1대 9로 나는 1밖에 잘못 안 했어도 용서는 누가 먼저 다가간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다. 아니 10개 중에서 나는 하나 정도밖에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왜? 아니요. 시시비비를 따지면 긍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걸 최영덕 씨라는 분이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을 쓸 때 일화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자기 사업을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동업했던 사업에서 그 친구는 빠져나갔어요. 난 너하고 같이 사업 안 해. 그랬어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이고 또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이 최영덕 씨라는 분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다가가질 않는 거야.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존심이 세서 절대로 고집 안 끌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이 가운데. 볼 게 없어요. 나예요,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이 최정덕 씨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못하고 2년이 지나도 못하고 3년이 지날 쯤 됐던 어느 날 새벽녘에 자기랑 갈라졌던 그 친구가 먼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했답니다. 근데 이 최영덕 씨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 생각해보면 자기가 더 잘못했거든요. 내가 먼저 화해를,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화해를 먼저 했다. 그래서 쓴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거였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용서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센티멘탈하고 예민해가지고 이제 남자들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렇죠. 남자들은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건 끝난 게 아니죠, 여성들은. 그럼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래요. 몰라요. 남자들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해서 옛날 거부터 훑어서 역사적 동물이야. 계속 훑어봐. 그때 표정이 어땠고, 그때 어떤 자세가 있었고, 그때 나를 향한 눈빛이 몇 도 각도로 꺾어졌는데 그걸 어땠다. 이런 것까지 다 느껴요. 여성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생길 때는요, 여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필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촉. 여자의 촉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게 민감해요. 요거에 이제 중요한데, 요 촉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화해를 지금 해야 될지, 좀 이따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용서와 긍휼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 사람은 생각이 짧고, 그 사람은 무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거의 없어도 먼저 손 내미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화해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데려오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보심이 마땅한 줄 아뢰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께 부탁하십니다. 긍휼은 반드시 먼저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마음만 갖고서는 긍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서 우리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단지 측은지심, 아휴 안 됐네. 그래도 내가 바빠. 남들이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내가 뭔가를 봤어요. 내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명감이 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넣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외면하면 내게 주실 복이 다른 곳으로 전가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대상 가리지 마시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한 10배쯤 손해를 보고 시간 손해, 돈 손해, 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으십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여김 받을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가슴에 있지 않고 긍휼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님의 결론은 자비를, 긍휼을 베푼 자니라.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행동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2025년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을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정확히 지금은 139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배 타고 미국에서 2명의 선교사 부부가 들어옵니다.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갖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느냐? 장로교 목사님들은 무조건 언더우드가 밟았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한 살이라도 젊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이제 시작이었던 감리교 선교사님, 무슨 소리냐? 아펜셀러가 한 살이라도 많지 않냐? 동방예의지국인데 분명히 아펜셀러를 먼저 했는데 아펜셀러는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아펜셀러의 부인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자,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맞습니다. 그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 두 선교사가 싸울 일이 없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뛰어내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비거리가 아닌 것을 시비 걸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상을 해보건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두 손 잡고 같이 배에서 폴짝 뛰어내려서 조선 땅을 밟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리교도 퍼뜨리시고 또 우리 같은 장로교도 퍼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는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좋은 시설과 그럴듯하고 머리 좋은 곳으로 부흥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아진 때가 언제냐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좋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외국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아닥치면서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이때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젊은 시절을 한번 추억의 책장을 거꾸로 한번 넘겨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개 부흥회를 하면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50년대도 마찬가지,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보통 70년대 부흥회를 경험하시고 80년대 초반 부흥회를 경험하시거든요. 부흥회는 4박 5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예배당은 마룻바닥이었고 이불 갖다 놓고 쌀, 반찬 깔아놨어요. 거기서 밥해 먹고 멀리서부터 보찜 치고 왔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은 신세대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집회하고요. 오전에도 집회하고요. 저녁에도 집회했습니다. 밤새 그걸 했어요. 윤수조 전사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맨날 엄마 손잡고 붙잡았다가 저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맨날 애였으니까 뭐 그런 식의 반복됐지만 분위기는 항상 그랬어요. 그때 마이크가 좋았어요. 악기는요 풍금 아세요? 풍금? 이런 게 있었어요. 풍금 맨날 들고 다니면서 다른 반에서 옮겨 나오면 그 풍금 교회에서도 풍금 치고 막 그랬거든요. 풍금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맨날 사모님이 뚱땅거렸어요. 맨날 나이 든 사모님.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순수했고요. 교회에 헌물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왜 헌물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무식해서 헌물한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집에서 쌀, 대박에서 조금 쌀을 갖다가 빼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목사님 잡수세요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렙이라고도 안 해요. 신수비라고 그랬어요. 신수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 해가지고 성미 만든 게 그렇게 그 여전도에 성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목사님들 어렵게 한 끼 먹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끝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게 완벽해. 뭐 부족한 거 투성이라는 거 더 해야 돼. 더. 최고 수준인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스페셜 에디션.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맨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는 일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지금에서 내가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해요.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아직도 누리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재정립되고 새로운 영적 질서를 잡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이 귀한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다른 길에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두 손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자,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추수감사의 기쁨과 감격을 늘 감사의 조건을 찾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아버님 상대편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갖고 세상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격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지금까지 받아봤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제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동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동일히 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공의를 여긴 것 불쌍히 여긴 받은지를 기억하며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으셨으며 그 구원의 여정은 멈춰지지 않으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감사하겠나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이남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학원과 학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주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장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찾아지는
추수감사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과 함께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노는 시냇가에 찬양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추수감사 장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기관과 또 헌물해주신 가정, 또 기도하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특별 찬송했던 또 방송실에서 또 교회 여러 분야의 봉사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신앙으로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승리와 간증을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 젊은이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